1장 24절에서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 죽과 비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비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르렀을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유기덕 권사님 화장이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시죠. 원래 예쁘시고 고우시지만 특별하게 예쁘게 또 보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아래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가치 없는 것,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로 몇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 살아오셨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부족한 투성이 분들입니다. 모자란 투성이입니다. 예를 들었죠.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부였고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중하 아니면 더 아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죠. 어부였던 이 야고보, 충동적이고 정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기수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잘 하다가 순교자가 되고 그의 능력까지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변치 않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에게 긍지와 사명을 받고 일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무가치할 수도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때로는 상대적인 평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어떻다, 또 나는 그렇지,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 타인의 세상의 평가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긍정, 가치를 부여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스스로 만족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으로 본 것이 창세기 1장을 구성하고 있는 총 31개의 절, 우리 이제 한글 번역본으로 구분된 31개의 절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도대체 몇 번이나 쓰였을까 헤아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31개의 절 가운데서 32번이 기록됐어요. 소유격으로 2번, 주격으로 30번, 그러니까 32번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성경 맨 첫머리에 등장하는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1장, 거기서부터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개인의 삶 속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주격이 되시고 주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살아가는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생존하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힘이 세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사는 사람이 훌륭하고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 곁에 머물기 힘쓰는 우리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긍정을 표하셨고 마지막까지 긍정으로 마침을 마치십니다. 우리에 대한 긍정과 긍정의 기대와 확신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맨 첫머리에 나오는 게 긍정의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긍정 중에 긍정이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도 우리들에 대한 절대 긍정을 확실하게 점찍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모든 자 속에는 이 편지글을 받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성도들에게 속한 지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강곡하며 선언하는 그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인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죠. 현재 시점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도장 찍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애정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누구보다 더 못했다. A부터 F까지 이야기해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제일 잘한 사람은 A 플러스, 조금 못한 사람은 A 제로, A 마이너스부터 부저불능이다. F 많이 받으면 졸업도 못하고 유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부정적으로 당한 사람은 상당히 낙담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또 자꾸 반복되면 그게 부정적인 자기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별볼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낙담하면서 힘들게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절대적인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단언을 하세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6째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그거 아니에요. 매우 아주 심히 좋았더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모자람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주눅들 때 상실을 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의 마음을 한 사람으로 변화, 발전, 성장, 성숙해 갈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죠. 너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것,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과 인격 자체도 무너뜨립니다. 그게 곧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계획하는 일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사람, 너는 F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같이 있다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고 선포하셨어. 나는 그런 거로 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도 선언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지질이 못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훌륭하고 사랑받고 감탄을 자아내는 생명체를 이 세상에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사랑의 숨결 그것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임무와 사명을 주시고 그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매일매일 힘쓰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라고 임무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하도록 명령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흠결이 있는 분들도 많죠.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대개 약 3년 가량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느끼는 그 마음을 그들도 갖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소중한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임무와 사명을 띤 존재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그 사람들의 비전이 되도록 그 개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이 되도록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런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집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그 신앙, 또 비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당신도 귀한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죠. 우리 선하신 창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좋게 짓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고 세계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고 사명을 사람이 깨닫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는 것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임무가 뭔가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힘의 동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구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니 구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 선한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 사랑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다가 왜 길을 잘못 가게 됐을까요? 시선을 잘못 집중한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렇게 시선이 들어갔죠? 뱀 그리고 뱀이 유혹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눈을 집중하다 보니까 유혹이 되어가지고 범죄하게 되었죠. 자기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 목숨,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너희가 따라야 될 첫째 되는 신앙과 삶의 준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홀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일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사랑의 풍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회에서 이렇게 좀 훌륭하게 되신 분들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 자기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바꾸는 사람,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게 보통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지, 자기 역할이나 존재 가치, 임무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선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의 관리자, 물질의 관리자 중요하죠.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드리느냐 중요하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 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고 일하라는 말씀은 전혀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무엇인지 잘 깨닫고 마음에 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잘 갖고 나가는 거죠. 군대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전사가 되겠어요? 평소에 자기를 잘 갈고 닦는 자기 관리에 충실한 사람이 훌륭한 전투원으로 활약할 수 있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십자가의 군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 관리하고 다듬어 나갈 때, 훈련해 나갈 때 훌륭한 자기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생활 모든 요소에 있어서 부분이 있어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힘쓰는 우리, 그래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하는 일의 열매를 내는 우리, 그런 우리가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되면 좋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한 사람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직업생활에 정직하게 충실한 사람이 그 사회 또는 그 집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솔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중요하죠.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역장님 왜 있을까요? 교회하고 오래 좀 다니고 그러니까 직분이나 하나 그냥 맡아주세요. 이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연약한 분들의 모델이 되어서 솔선함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는 학교, 직장,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더라도 조그만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행해 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역할과 임무는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하면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표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주권이 없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 솔선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분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분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에서 한번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되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일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또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제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인의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필요를 아시고 계획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요청하기 이전부터 얘를 어디다가 심고 얘는 또 이쪽 지방에 자라나게 하고 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다 질서정연하게 다 배치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고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람들,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미 다 기획하고 실천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형편이나 인격은 전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미리 우리 안팎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역사가 창세기 1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고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창설하실 때 세워가실 때 진짜 믿음이 좋고 출중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헌신된 성도님들과 귀한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를 건설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된 성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 혼자 하와 혼자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함께 그리고 너,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로와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다 불가능한 것이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단의 카운터펀트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혼자 희망으로는 또 특별한, 그것이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한 개의 특별한 교회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없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너, 나와 그분,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사랑, 구원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만 생각하는 좁은 그 신앙의 울타리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울타리,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울타리는 나를 오히려 죽이는 거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강물일 뿐이었어요. 탈피해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볼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아니, 보더라도 뛰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되고 그분과 연합해야 되고 그분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론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쁘다 보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고 제자로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 모든 세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아무 없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가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기울이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지켜
보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또 관계와 물질 등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